우리 지난해에는 명품가정 행복대행진, 따라서 명품가정 행복대행진. 지난주에 행복하셨죠? 네. 우리가 1년 동안 행복대행진이라는 주제를 걸고 설교도, 그 다음에 감사일기도, 그다음에 모든 또 다른 프로그램들, 또 행복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행복축제도, 거기 행복축제, 행복하고 행복하길 뭐지? 주제 해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이제 축제도 했고요. 두 번 큰 축제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덮고 우리 삶이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점점 무르익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어서 금년에는 좋은 습관 대행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습관 대행진. 좋은 습관 대행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습관이 나한테 만들어지고 그 습관에 의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에,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진 훈련된 사람은 행복해지고 또 성공할 수 있고,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열매를 맺고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습관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 그 만들어진 습관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은 3대 고리가 있어요. 기본 고리. 3대 고리가, 첫째는 신호, 반응, 보상. 신호, 반응, 보상. 이 세 고리에 의해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습관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강화되면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 반응, 보상에 의해서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거 습관 고리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할까? 습관 고리. 습관 고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고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더 깊은 얘기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습관의 종류가 있어요. 습관의 종류. 습관의 종류는 생활 습관, 따라서 생활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생활 습관은 우리가 생활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게 다 생활 습관에서 살아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다 생활적, 생활 습관. 이렇게 일어나는. 또 아침에 이제 이렇게 화장하고 또 옷 입고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TV 보고 밤새고 잠자고.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누구나 하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이 생활 습관은 우리에게 성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하는 습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이 생활 습관 중에서 특별히 훈련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워서 이제 그걸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만들어진, 또 강화된 습관, 이걸 좋은 습관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은 이게 축구선수다 그러면 축구하는 것이 자기 습관이긴 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축구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특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습관을 좋은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좋은 습관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습관에 의해서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훈련하다 보면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이 축구하는 좋은 습관, 만들어진 축구 습관 기본기를
몇 년 해야 딱 자기 몸에 그게 배냐, 만들어지느냐, 세계 선수가 되도록 몇 년이라고 그래요? 7년 해야 된다 그래요. 좀 높게 잡더라고요. 보통 2년을 하면 기초가 만들어지고 5년 하면 프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축구 선수 훈련을 시키면서 7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면 기본기를 훈련하면 축구 선수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을 좋은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만들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은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목적을 두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 인간 구원의 사명, 이 목표를 놓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특별 40일 기도하는 것처럼 목적을 두고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의인의 이제 어명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사적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다니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라를 잃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습관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고, 축구하면 축구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운동을 하면 운동의 능력이 있고, 독서를 하면 독서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책을 계속 내는 거예요. 책을 계속 내고 이제 세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저 자매는 원래 천재다. 글 쓰는 천재다. 그렇게 이제 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경을 쓰고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책을 읽으면 글을 썼대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썼는데 글을 쓰는 거 보니까 그냥 베껴 쓴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베껴 쓰고 문법도 틀리고 또 뭐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근데 그걸 꾸준하게 책을 읽을 때마다 그걸 썼대요. 수년을. 그리고 책을 20권을 냈대. 쓸데없는 책을. 누구도 읽어주지 않는 책. 혼자만 그냥 뭐 문법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안 맞고 막 20권을 썼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니까 이 사람이 다듬어져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작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재고,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고, 그리고 꾸준히 훈련하고 좋은 습관을, 글 쓰는 습관을 몸에 배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누구에게나. 할렐루야.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 따로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특별 40일 기도하는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든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10분을 해도 좋고 5분을 해도 좋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그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평생을 했거든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제가 이제 감사기도, 여러분 감사기도 하고 식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되게 많네요. 상님도 하세요? 우리가
교인이라면 누구나 식당에 가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또 대표 기도도 하고 평생을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감사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하는데, 감사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밥이 두 그릇이 생겼다, 기적이 나타나, 그런 거 체험하신 분 손 들어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는 어떤 좋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아까 생활 습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활 습관은 물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목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의 목적이 사라져. 그냥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밥 나오면 어쩔 때는 기도 안 하기는 그렇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목적이 없어요. 오늘 기도 이 식사 앞에서 감사의 목적이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먹는 거야. 그런 자신을 내가 엄청 많이 발견하거든요. 어쩔 때는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래요. 놀랄 때도 있거든요. 예전에 내가 금식 기도를 끝나고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잖아요. 동치미 국물이 딱 첫 시간에 나왔는데 그걸 먹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냥 그 동치미 국물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자체, 국물을 마실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밥 먹기 전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 없이 하는 습관적인 기도를 하면 능력이 사라져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기도 하면은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할 때 어떤 목적을 놓고 잠깐이라도 좀 의미 있는 기도를 하신다면 그 식사 기도 속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런 목적 있는 그 좋은 습관의 기도의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무 목적 없는 거는 습관은 습관인데 여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묵상 습관. 말씀 묵상 습관. 말씀 묵상 습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에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제목 쓰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말씀 묵상 잠깐 하고 대충 하고 그렇게 하지, 교회적으로 전 교인이 말씀 묵상 습관을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하고 하는 교회는 동산교회에 없어요. 동산교회 자랑이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쓰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말씀 묵상 습관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정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치료받았다,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능력을 얻었다,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혜를 얻었다, 말씀 묵상하다가 문이 열렸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을,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끝나면 반드시 1시간 이상입니다. 거의 빨리 끝나야 1시간 정도. 새벽기도 끝나면 1시간 이상씩 항상 말씀 앞에 컴퓨터를 켜놓고 말씀 앞에 말씀 묵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걸 묵상집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신약이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 신약만. 예전에 한번 컴퓨터 날려먹고 다시 해가지고 블로그에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올리는 작업까지 계속 좀 하고 있으니까 신약이 다 끝났습니다. 계시록이 끝나면 신약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구약 일부 하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니까 벌써 엄청난 양을 한 거예요. 감사도 안 하네. 할렐루야.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다 이렇게 주석도 다 찾고 묵상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손에까지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잡기 힘들어요. 지금 해가지고 1, 2년에 따라잡을 것도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나 이것이 좋은 목사지만
목사님, 목사들 앞에서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간증하고 싶은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를 본받아서 우리 말씀 묵상에 정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워요, 그게 말씀 묵상.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숙제하기 바빠가지고 대충 보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충 쓰지 말고, 물론 이제 바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내서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줄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입으면서 이걸 꾸준히 묵상이 안 떠올라 한 번 더 읽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하신다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만나서, 능력의 하나님 만나서, 축복의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성공으로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도 말씀 묵상 전 교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가지고 그게 시시하게 뭐 그런 거 하느냐 그러고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말씀 묵상에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지식인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루터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루터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룬 거잖아요. 완성시킨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일기 습관. 따라서 감사일기 습관. 감사일기 습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또 우리 교회의 자랑이야. 정말로 자랑이야.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분들에게 감사일기 쓰자, 감사일기 쓰자. 근데 이 감사일기는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믿는 사람도 감사일기 많이 씁니다. 감사일기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삶에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여가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직장이 시달리고 또 애들에게 시달리고 또 부부관계에 시달리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감사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숨 쉴 여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은 많고 또 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성공도 하고 집도 사고 다 했는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런데 우리가 감사일기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묵상하고 하루를 감사하고 잘못된 걸 수정하고 우리 몸속에서 불평을 뿌리 뽑고 원망을 뿌리 뽑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 또 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감사일기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일기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일기도 쭉 써내려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감사일기를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써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가면서 조금씩 늘지 않아요? 글도 늘어지고 느는 것 같고, 그죠? 생각도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도 수없이 많잖아요. 똑같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감사일기를 쓸 때 5가지 감사를 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골라지더니 나중에 하다 보니까 늘 습관이 반복되니까 5가지를 이게 찾아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힘들고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제목별로, 제목 감사, 뭐 독서를 하고 감사하고, 느낀 거 감사하고, 또 어떤 뭐 사람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걸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쭉 써내려가고, 그것을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쭉 모아놓고 그러는데, 쭉 읽어보니까 대단하다. 나중에 책 한 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일기 책.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일기 쓰는 거를 버리지 말고 쭉 모았다가 나중에 책 한 권씩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일기도 꾸준히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우리 삶이 나도 모르게 감사로 바뀌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교회 불평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감사일기 쓰는 사람 앞에서 늘 감사하고, 감사일기 쓰는 습관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운동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이에요. 운동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운동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하도록 돼 있어요. 운동하고 일하고 다른 거예요. 일은
우리 몸에 한 가지만 계속 기울어진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에 골병이 들어요. 골병이 들어요. 예. 몸이 상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일하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어른들이 매일 일하잖아요. 일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일은 골병이에요. 골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운동하고는 틀려요. 운동은 온 몸을 목적을 두고 내가 이렇게 그 목적을 두고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은 건강의 상징입니다.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보약을 안 먹어도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그 운동하는 비용 아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다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는 데로 돈도 좀 쓰시면서 운동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60이 넘어가면 50이 딱 넘어가니까 체력이 급격도로 떨어지고 60이 넘어가지고 완전히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체력이 툭 떨어지는 거를 내가 느껴요. 그래도 계속 저도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체력이 뚝 떨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껴요. 그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고비를 넘어가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팍 어느 순간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습관은 아기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운동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운동하면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마음도 건강해져요. 제가 예전에 지금 이게 이제 금식근도 끝나가지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이 40대 왔어요. 퇴행성 관절 40대에 와서 늘 알지만은 내가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운동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그렇다고 이제 운동이 더 안 해지잖아요. 운동을 더 안 하니까 몸이 더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힘들어. 그리고 탁 주저앉는 거예요. 몸에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야. 힘들어. 그리고 이제 몇 번 쓰러져서 응급실도 실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래요. 운동하세요. 그래도 운동하세요. 꾸준히 운동하라. 그래서 이제 탁구를 시작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니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뭐가 좋냐면 운동을 딱 하고 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렇게 상쾌해요.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면 땀을 쫙 흘리고 샤워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하고 피순환이 막 되는 거야. 피순환이 되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전도도 하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피순환이 잘 되니까. 그리고 밥맛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운동하고 하는 날은요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잠도 잘 자니까 이게. 그러니까 운동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요. 나이가 들수록. 여보, 운동합시다. 자기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근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면 이게 이제 뭐 수습할 수 없는 단계도 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 엘보 가가지고 거의 1년을 운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턱걸이를 이렇게 했는데 턱걸이도 못해요. 여기 손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턱걸이가 안 돼도 발을 띄었다 이렇게 척을 잡고 띄었다가 그냥 발만 띄었다가 바로 해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턱걸이를 잡고 발을 띄었다가 놓고 띄었다 놓고 뛰면 오래 목 기달리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이제 매달리지 못해. 이게 팔이 아프니까 못 매달리는 거예요. 띄었다가 다시 놓고 띄었다가 다시 놓고 띄었다가 다시 놓고 몇 번 할 수 있겠어요? 띄었다 다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계속했어. 그래서 오늘 내가 간증을 하려고 내가 턱걸이 좀 몇 개 하나 오늘 딱 해봤더니 가볍게 10개를 해요. 지금 가볍게. 장로는 턱걸이 몇 개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나이 들면요. 여기 잡으면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10개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제 팔도 아프고 그러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야 나에게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습관도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취미생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좋아하는 운동 꾸준히 하셔야 돼.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금년부터는 운동 시간을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집에다가 이제 몇 가지 기구 다 놓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하는데, 이렇게 꿈의 숲에 이제 꿈의 숲에 이렇게 들어가도 꿈의 숲에 거기 운동하는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응? 뭐 자전거도 있고 너무 좋은 걸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딱 어른들에게 맞게끔 나이 든 사람 운동을 맞게 만들어놨다고. 나라가 그렇게 좋아요. 나를 위해서 거기다 진작부터 만들어놨는데 나는 그거를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되면 가서 운동하고. 운동을 하면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 여러분 꼭 금년에는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운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따라서 악기 하나. 저는 이제 늘 후회가 된 게, 평생 못한 게 뭐냐면 늘 그 후회된 게 악기를 하나 다루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돼요. 드럼도 시작했다고 못하고 기타도 시작했다고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악기반을 다시 또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악기 하나씩 다루면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럼반하고 기타반을 다시 이제 동아리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제출할 텐데,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씩 다 하셔요. 가능하면. 할렐루야. 이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모시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음악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음악과 함께 살잖아요. 음악과 함께 사는 사람은 늘 감정이 풍부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즐거워.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생물에게 주는 특권이잖아요. 음악할 수 있다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 하나씩 이번 기회에 다루시길 바라고, 항존질 이상은 드럼을 하든지 기타를 하든지 한번 해가지고 도전을 해서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즐겁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하튼 여러분들 좋은 습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좋은 습관이고, 이 좋은 습관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그 습관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다 보면 생활 습관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생활 습관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전문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이 좋은 습관이 강화된 좋은 습관, 프로 수준 정도로 강하게 훈련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좋은 습관이 많이 배 있는 사람은 그 습관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딱 지나면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방향이, 목적이 분명히,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똑같은 장소에 출발하는데 부산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과 광주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2시간 후면 완전히 몇백 킬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고 목표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금년에는 꼭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습관이 어려우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좋은 습관을 의지만 해서 누구나 이걸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하루의 습관이 어떤 습관에 내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보통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어저께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해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목적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서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 뭉치고 또 다져지고 이렇게 강화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작은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 뭐 차이냐?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어떤 습관이 일정 수준으로 굳어지면 제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하더라도 바꾸기가 힘들다. 포기할 수가, 그 좋은 습관을 만들어지면, 한 번 습관을 만들어지면 풀리질 않아요. 그 습관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포기라는 게, 그래서 습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포기라는 게 없어요.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게 돼. 자존감. 작은 습관은 자기 효능을 생산해내는 기계와도 같다. 매일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효능감이 상승하고 일이 재미있고 어렵지 않다고 느끼며 계속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나를 내가 딱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이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면 항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신감이 없어. 직장생활도 자신감이 없고, 가정생활도 자신감이 없고, 무슨 뭘 교회에서 무슨 뭘 하자고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를 자기가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 따라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은 추정적 좀 구체적인 목표 모두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된다. 근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뭐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10분씩 나는 글을 쓴다. 10분씩 계속 매일같이 글을 써. 그러면 5년 후에 책 한 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습관을 안 하고 나서 내가 책을 한 권 쓰겠다. 그냥 머리 생각으로 끝나버릴 수 있잖아.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은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목표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까 턱걸이 10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발도 못 뗐다고 그러네요. 팔이 아파가지고. 발도 못 뗐어요. 근데 오늘 아침 내가 실험을 했어. 내가 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진짜 10개 할 수 있나 한번 해본가. 양복 입고 10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내년에 1년 더 하면은 20개 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20개 한다 나는 지금 꿈도 안 되거든요. 생각도 안 돼. 20개 한다. 그러면 목표를 세우면 꾸준히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어저께 그 달인이라는 거 우연히 잠깐 봤는데 얘가 병이 걸려가지고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그쵸? 보셨어요 혹시? 그 몸을 못 쓰는데 그애가 해야 되겠다는 작은 습관 턱걸이를 하기 시작한 거야. 턱걸이. 그래 턱걸이 선수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철봉에서 자유롭게 놀 정도로. 그 몸이 망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거 생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살아나서 자기가 막 죽으려고 막 생각도 하고 막 그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존감이 생기니까 달인이 작년 1년에 최고의 달인으로 선정됐더라고. 이거 할 수 있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뭐든지 작은 것에 습관이 딱 들어서 목적이 성장되면 큰 것도 내가 목적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 그리고 작은 습관이 모아져서 큰 습관으로 크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작은 습관 이거는 안 하고 자꾸 어떤 목표만 이루려고 그냥 계단을 100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넘으려고 그러니까 평생 뛰어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을 가로막는 게 큰 게 두려움이거든요. 작은 습관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딱 사라져요.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전의식이 생긴다. 새로운 일에 도전의식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도전의식이 계속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도전의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 습관, 운동하면 운동 습관, 턱걸이를 한다. 그러면 턱걸이 해가지고 내가 뭐 손수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턱걸이를 계속 하면서 이 내에서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일도 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내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작은 습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성공시키고 그 작은 습관이 계속 모아지고 모아지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